기도하시고 빌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기는 우리 아버지 또 세운 키즈 여름 성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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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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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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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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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동문 83번 빌립보 4장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리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보시고 우리 오창수 안수자님께서 대표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 민장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살았습니다. 주홍같이 지옥같이 붉은 주를 눈과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셔서 진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2년 전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붓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청림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의 건설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육적, 건강 문제와 향후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가정, 자녀 문제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간구할 때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속들 예배와 섬김으로 열심을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강은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는데 활력이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고로 양부모 모두가 죽고 두 형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형은 10살도 안 된 소년이었는데 졸지에 이제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엄마를 찾으며 울고 보채고 잠 못 드는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어르고 달래느라고 이 형은 울어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읽고 불쌍한 어린 동생 생각하면 자기는 울 겨를도 없이 밥이라도 얻으면 또 자기는 배고파도 동생 갖다가 주고 또 옷이라도 얻으면 그 옷도까지 동생에게 먼저 입혀주었습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 감당하기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버틴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진해 갈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예배당에서 엄마 아빠를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동생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은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형과 동생이 같을 수는 없었던지 형의 신앙은 점점 자라는 동안 동생의 신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니까 동생이 반항심이 생겨서 어릴 때는 형의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동생이 교회에 나오기를 이제 점점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아를 만들었냐고, 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이러기 시작하더니 한도주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두움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생은 세상에 나아가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며 끝을 모르는 방탕으로 내달았습니다. 형은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날도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이 활짝 열리더니 동생이 방에 들어와서 와들와들 떨고 서 있는 겁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머리는 있는 대로 헝클어져 있고 하얗게 질려서 와들와들 떨면서 놀래서 눈을 뜨고 바라보는 형에게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결국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상황 가운데 일단 상황을 이제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형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동생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닦고 벽장문을 열고 동생을 밀어넣고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기 옷을 벗고 동생의 벗은 그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옷을 다 입자 여러 사람의 거친 발싸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고는 군합발로 이 형을 짓밟고 이제 형을 데리고 너 사람 죽였지 하고 끄면서 끌고 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했던 사건이었기에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끌려간 형은 변함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이제 그 형에게 사형집행이 주어졌습니다. 형은 죽기 전에 편지 한 장을 써서 여기 편지에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게 소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장이 그래서 도장을 찍어줘서 그리고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절대 이 봉투를 뜯어보지 않겠다고 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소장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형 집행되고 나면 이 겉봉투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이 편지를 배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형 전날 밤에 밤새 사랑하는 주님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는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다 잃고 자기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던 자기 전부를 쏟아 사랑했던 동생이 그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받은 형은 죽고 그 편지가 동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 떨면서 몇 달을 숨어서 지냈는데 형의 필체로 적힌 편지를 봉투를 받아보고 그 동생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편지를 뜯어보았더니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제수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라는 글귀가 눈에 띄어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안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소리지면서 문짝을 막 걷어차고 쫓아나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미친듯이 몇 시간을 온 도시를 울며 소리지다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행설수설하는 이상한 그 제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소란스러워서 이제 이를 소장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소장이 들었어도 안 되고 알았어도 안 될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소장은 이 더러운 자식아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이제는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너하고 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쫓겨난 동생은 막 울면서 이제 막 헤매고 있는데 주일학교도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살인을 저지른 자기는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형이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지옥 가야만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우리 형 좀 만나고 싶은데 날 좀 천국에 들여보내줄 수 없냐고 애원을 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그렇게 기도한 후에 집에 들어와서 형이 쓴 편지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는데 다음 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제의 옷을 입고 너는 너 대신 죽는다. 둘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그는 자기의 옷을 다 불태우고 이제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살던 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형의 옷을 입고 또 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이 형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물어보고 형이 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주님을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나쁜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유혹하면서 또 유혹하는데 그는 한결같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먼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3장 1절부터 4장 6절에서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한 신분을 지니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과 삶에 대하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참사랑에 근거하여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거로 번역된
아가포멘 알레루스는 요한신학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전장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누차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나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와 달리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놓인 존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모든 행위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아이를 갖고 나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만 느껴졌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늦게 나봐 후회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고 가난과 저주를 받을 이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강물처럼 흘러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뉴스를 통하여 자녀를 버린 부모에 대한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어미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옥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악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사랑해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자를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23절부터 35절을 보면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데나니오로 제가 찾아보니까 6천만 데나니오가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한 15만 원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가 현 시세로 얼마가 되느냐 이런 따지는 것보다는 인간의 순수 노동으로는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빚을 탕감해달라고 애원한 종에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버리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의 원어에 스플랑크니스 데이스는 측은히 여기다의 원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부정하고 분사형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장, 상자라는 뜻이 있는 스플넷에 유리하여 내장까지 움직이는 데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다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상자가 비틀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한 품삯 빚진 동간의 목을 잡고 빚을 갚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 동간은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 동간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고 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룰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디오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피차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우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목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지체 되게 하소서. 또 오후에 있을 또 세움 키즈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신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시옵기 바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십자가에서 올라오게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 바라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깊이 하늘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 바라옵니다. 아버지 이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힘을 주시옵기 바라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바라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손이 되어 있으니 우리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를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이웃이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하기 또 세움키즈 성경학교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성경학교를 또 하나님 아버지 치르게 하시고 오늘 이 3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새 힘을 다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토양하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예배하는 회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